하면서 제목은 필수 과목 그래놓고 옆에다가 다시 태어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시 태어난다 나야 한다는 말씀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과목입니다. 초등학생들이 1학년 들어가서 글씨 배우는 게 지금은 뭐 유치원에 다 배우지만은 꼭 배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과목, 그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과목, 그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필수 과목. 굉장히 기분은 안 좋아요. 교회나 무조건 다 천당 가는 건데 무슨 또 필수 과목이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든 말을 하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이 되려면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할 때는 질문과 답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공회의원이며 지식인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누구요? 거듭나라.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의 말에 대말 직접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마치 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계시록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영화는 극장에 3D 무비가 있어요.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저쪽에서 뭐가 달려오면 나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 3D 무비를 보러 가는 사람이 3D 안경을 안 쓰고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에 있는 그 말의 뜻을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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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에서 계속 한 말을 예수님이 다시 그 시대에 맞게 바꿔서 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가 네 왕에 걸쳐서 그 이사야가 외친 말 가운데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너희를 회개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네 왕에 걸쳐서 이야기할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퇴폐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로마 당신들이 이스라엘 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나 대제사장 시켜주겠소? 안 시켜주겠소?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기 사위를 또 제사장 만들려고 로마 정치군, 로마 그 황제와 타협하기를
그러면 내가 우리 사위를 백개시라는 거 만들어주면은 내가 당신 말 잘 들어줄 테니까 여기 가야바를 제사장 만들어주겠소 하면서 그래요. 사위가 대제사장, 장인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눈에 들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왕이 헤롯이 로마 사람 눈에 맞아서 야합을 해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교인들이 장로가 되려고 야합하고 집사가 되려고 야합하고 목사가 되려고 교인들하고 야합하고 현대사회와 똑같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집사 안 줘? 장로 안 줘? 나 교회 직책 안 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도 있어요. 내 주위에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길 수 있어 하는 이야기들, 소문하다는 이야기들 지금도 수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도 온 것 같은데 사실이요 라고 말할 때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자. 너희들은 왜 잘못됐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점잖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더 쉽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거듭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앞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고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 쓰게 만들지 못할까? 왜 목사가 그 일을 못할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원문에서 보면은 히라보의 원문에서 보면 우리 우에로부터 다시 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환상을 여러분이 보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 기도 속에 내가 무릎 꿇는 자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찬양 속에 내 찬양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려볼 수 있고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에 비로소 상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 오셔서 나를 계속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친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기뻐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 맛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맛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방송을 가끔 보면요, 열린 노래를 한국에서 하는 거 있죠. 열린 음악회. 또 그런 가서 보면요, 거기 온 군중들이요 꽉 찼는데 다 그 노래 흐르면 다 이제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7080이라는 것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7080. 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은 그 7080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 양윤이 노래가 가끔 나와요. 제가 양윤 노래를 좋아하는 것 중에 뭐 긴 밤 다 새고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나옵니다. 긴 밤 뒤새고 그런 노래.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던 저항 노래거든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다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다 흔들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입만 겉보고 이게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요. 찬양이 가슴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7080을 흔드는데 교회에 와서는 아이고 길다, 빨리 끝나자. 우리 생활 다 마치는 거죠. 찬양, 기도, 주님과 만난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나와 통하지 않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태어나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멸망을 얘기하셨어요. 왜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잘 지켰어요.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켰어요. 걸은 것을 점잖게 걸었어요. 말도 점잖게 했어요. 생활도 멋있게 했어요. 고기도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멸망할 것이다. 왜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린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저는 이 표현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높은 데서 낮아.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동쪽에서 서쪽에 동쪽으로 가요. 서풍도 불어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로 흘러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연결 골짜기를 통해서 흘러가요. 물이 어디로 흘러요?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요. 골짜기는 어딘데요? 낮은 데예요.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 골짜기 속에 교만한 데를 하나님이 안